아, 오늘 성전 건축,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성전 건축은 언제 시작했는가? 우리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렇게 말하죠.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, 왕이 된 지 4년, 그리고 12월은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 4월, 5월을 말합니다. 그래서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. 출애굽 후 480년,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한 500년 가까이, 이 조선 왕조 500년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139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00년, 2020년이니까 그보다는 훨씬 좀 잘 잡겠네요. 어쨌든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4년 되는 그때, 그래서 이 출애굽 연대를 우리가 또 측정을 해볼 수가 있죠. 솔로몬 왕 4년 때는 언제냐면은 BC 966년입니다. BC 966년경이고, 그래서 이 480년 더하기 966년 하면은 이 1446년,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, 그러니까 BC 1446년, 거의 한 1500년 가까이 이전에 출애굽되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요 구절은 이 출애굽 연대를 또 알 수 있는 그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. 어쨌든 성전 건축은 BC 966년 솔로몬 왕 4년 때 시작이 되었고, 이 성전의 영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.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. 성전은 성막하고 다릅니다. 이전에 다윗 시대에 성막이었지만 다윗이 자기가 다윗성을 이렇게 구축하고 그 성에서 그 하나님의 회막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,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죠. 내가 내 나라의 위를 영원토록 해주겠다,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. 말씀하셨죠.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.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. 그리고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설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소술이 조금 좀 다르게 될 뿐이고,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. 이 성전은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그 양식, 성막의 양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. 성전은 이 성소와 지성소와 이런 그 양식들이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. 단지 이 회막은 다 정리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. 이렇게 들고 가는 이 광야에서 회막이죠.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딱 세워 주는 것, 놓는 거죠. 딱 고정하는 거죠. 건축을 하는 것이죠. 성전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, 또 성전은 신약 시대에 이 교회를 또 상징을 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
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고린도전서 3장,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 말씀하시죠.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.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죠.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. 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그러면서 성전의 모양이 나옵니다. 이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해석들을 해볼 수 있죠.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큰 이 건축을 하게 되고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뭐 피라미드를 건축하거나 또 아니면은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진시황이나 이런 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다 뭐가 있냐면은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, 또 이미 왕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들이 가능하죠. 그런데다가 또 더욱더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, 또 역사적으로 또 보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이 건축을 통해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역량을 모으는 것이죠. 한 군데를 딱 모으는 성전 건축이. 그래서 이 7년 동안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권 강화, 또 그 생각들을 다 거기에 집중시키는 또 그런 또 역할도 하게 됩니다. 다른 데를 못 쳐다보게 하는 거죠. 백성들이 뭐 이렇게 막 서로 번갈아 가면서 또 1년 3년조로 나누어 가지고 막 1년 일을 딱 하고 또 2년은 농사 짓고 가서 또 그 다음에 자기 또 해가 돌아오면 가가지고 또 짓고 그렇게만 하는데, 이렇게 하는 동안에 뭐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?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? 그렇게 할 수 없죠. 그러니까 뭐 사성적인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무슨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,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또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회를 건축할 때도 어떤 다른 그 목적,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목적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왜곡이 되는 것이죠. 거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내 사심이 어떤 들어간다든가, 그렇게 되면은 그 목적이나 그 방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하고 그냥 흩어질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목적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도 이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조금 작지요. 그런데 이 교회 예배당을 또 때로는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
100명, 200명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고 또 어떤 또 그것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장소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이리저리 막 그 문제가 생긴다. 그러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. 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에 다른 생각 한 그게 없잖아요.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다 무슨 마음이냐?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. 우리도 교회 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행사를 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 마음이 아니면 문제가 생깁니다.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.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,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했다. 7절을 한번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.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돌을 뜰 때 그 돌 뜨는 곳에서 아예 다 떠서 다 모양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겨서 성전 안에서는 정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. 망치 소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. 이 말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건축하는데 내가 나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겠다. 온 백성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.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.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열왕기 이 솔로몬에게 말하죠. 성전 봉헌식 때 내가 여기 이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. 온 세계에 있는 온 세계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난 그 하나님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보면은 교회 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. 이건 아니죠.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다. 그래서 여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?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. 무교회주의자 아니면 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? 그래서 교회를 좀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. 이 성전, 예배당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.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문을 딱 열면 기도의 향기가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.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아주 제가 보면 이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요즘 작은 교회에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간혹가다 들어가다 이제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. 근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개척교회니까 뭐 밖에서 볼 때 뭐 이 교회가 보입니까? 간판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 예배당을 살짝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교회 뭐 이게 작은 교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들어가다 이렇게
경험을 했어요. 그거 아닙니다. 여러분, 이 교회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교회는 교회입니다. 교회는 하나님은 여러분, 큰 교회 하나님이 큽니까? 작은 교회 하나님이 작아요?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, 온 세계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,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, 예배당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. 우리 목양교회 들어오실 때 여기 작은 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이 조그만한 공간,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작더라도 정말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,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, 그러면 복 받습니다.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. 물론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교회를 들어가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러면 여러분이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.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,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.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부흥으로 역전하라라는 김홍량 목사님이 계십니다. 그 목사님이 재작년인가요? 2019년도 우리 개척하는 그때군요. 재작년도 2019년도에 노예 교사 강습회를 그때 했었죠. 그때 제가 좀 책도, 그 목사님 책도 이제 사서 이렇게 이제 잠깐 봤는데,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에요. 그런데 항상 그 목사님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, 교회에 해가 되는 자가 되지 마라.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옛날에 청년 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, 사람들이 다 나가도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목사님이 이제 됐다, 교회 문 닫을 거야, 그래서 나가라 라고 할 때까지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책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그 목사님, 하나님이 그렇게 또 쓰시고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. 여러분, 구체적인 목표,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래? 라고 할 때, 여러분 올 2021년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.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 자가 되자,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자. 평생의 그 목표잖아요. 마찬가지로 올해 또 신앙의 목표, 내가 예배를 지키겠다, 이런 목표.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사수하겠다. 주일 예배는 내가 철저하게 사수하겠다.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또 수요예배까지 내가 철저하게 사수하겠다. 이렇게 영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,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